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중창단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부재 중에 이곳에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한 달 전이지만 그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의 성막을 온 힘을 다해 짓고 그 성막을 지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여러분들의 삶의 한 가운데에다 두고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성막인 이 프라하 베들교회를 또 열심히 섬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성막을 삶의 가운데에 놓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성막을 지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광야를 나오면서 마른 땅에서 샘솟는 물을 마신 것,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 애굽의 군대가 다 그 물에 빠져 죽은 것, 이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감히 인간의 감각과 이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경험한 세상으로 사물을 알아가는, 이치를 알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제 아이가 만 4세를 지나서 이제 5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켜보니까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 한 벌 없이 태어나서 스스로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인간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젖바는 일 뿐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울고 먹고 싸는 일이 전부입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그런 지극한 정성이 없다면 이 연약한 생명은 그저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큰 희생과 사랑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성해서 커 있다는 뜻은 혹시나 내가 아무리 부모를 원망하더라도, 아니면 부모가 없었더라도 누군가의 큰 희생과 사랑을 받으며 컸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자라고 또 덩달아 뇌도 자라고 하면서 보고 듣고 맛보면서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도 따라하고 보면서 또 따라하고 만져도 보고 먹어도 보면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부모의 안내에 따라 보호에 따라 세상을 경험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눈을 볼 때 그렇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다 내가 경험할 것, 모두가 다 신기한 그 눈빛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눈빛이 그렇게 생기 있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삶에서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 중에서도 호기심을 잃어가는 우리 어른들, 특히 나 자신,
우리들의 존재가 보여서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험할 것 천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경험할 것입니다. 모두 다 경험할 것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험을 근거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신용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 예배가 끝이 나고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뭐 해 먹지는 걱정하면서 내가 집에 무사히 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핸들 까딱 잘못 틀어도 나는 죽을 목숨이고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는 차를 재수없게 만나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간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이 모는 트람을 타고 지하철에 기사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면서도 그 지하철을 타고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으십니까? 호기심 가득한 그 아이의 눈으로 그 아이가 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주를 잘 모릅니다. 기껏 인간이 경험한 우주라고 하면 망원경으로 바라보거나 지구 밖으로 우주선이 닿는 곳을 가본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가도 지구가 보일락말락 좁쌀만하게 보인다는데 끝없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주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이성 안에 담겨질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감히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갔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유인이 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회개하면서 또 절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그들 삶의 가운데에다 놓고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차원으로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려왔다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고도상으로 높이가 저 높은 곳에 있어서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막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알아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을 인간의 삶의 차원으로 경험하는 그런 생생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이제 삶의 한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한가운데에다 놓고 생활해 갑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말씀 따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안내를 따라 걸으며 성막을 중심으로 삽니다. 오롯이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만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실제해서 내가 조금씩 경험해가는, 그렇게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차원의 존재를 자신들의 삶의 차원에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차원에서 현존하는, 실제로 계시는 그런 존재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사십시오 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라는 말입니다. 내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그저 은혜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에 쥘 수도 없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시작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오는 이 교회라는, 우리의 신앙이 바탕이 되는 이 교회라는 모임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실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이 이 공간에 거한다면,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 현장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를 정의 내리는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선포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몇 번 설교를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고, 특히 아이들에게도 누누이 얘기했고, 아마 이 얘기를 저로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돈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효율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는 실패하려니 합니다. 패배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애굽을 위협할 수 없는 존재로, 수많은 노예 중에 하나로, 그저 숫자 1, 노예 1, 노예 2로 평가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는 뭐라고 명령했냐 하면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혀 그들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기계 부품의 하나로 본 것입니다. 그저 숫자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벽돌 한 장 더 올리기 위한 부품의 하나 정도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 놓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다오 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벽돌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직 하나님만, 나만 바라봐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써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숫자나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저 너 그리고 나, 그것이 끝입니다.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의 인격체로 교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관계였습니다. 절대 효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숫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푼 존재요,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벽돌 몇 장 쌓을 능력이 되는지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가 세상에 돌아가면 경쟁하며 살아야 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하고, 숫자로 평가되며 살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면서 삽니다.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이 예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간이 세상의 가치에 얼마나 쉽게 무너져 있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현존이다, 존재다, 막 이런 말들이 어려우셨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3가지 예의 의도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오늘 설교 아주 잘 들으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목회를 결심했습니다. 사춘기, 중학교 한창 사춘기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맨날 늘 시끄러웠습니다. 매일 싸우고 교회 안에서 늘 싸움이 났습니다. 그게 못마땅해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야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교회의 문제들을 늘 접하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 큰 문제들 전부 다 사실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것 가지고 그대로 싸운다는 소리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하나님의 가치가 오롯이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선포되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재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싸우듯이 당회에서 싸우고,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싸우듯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2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신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데, 신학교 입학하고 첫 사경회였습니다. 2박 3일 사경회를 하고 마지막 시간이 강사님과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신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아주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로 이제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시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정말 부자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신입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목사님 차 뭐 타십니까? 그 차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 가까이 되는 신대원생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와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패기 넘치는 질문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저는 궁금해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다 수입차 타고 다녀요. 근데 내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데 성도님들이 날 보면 민망해합니다. 목사님 차가 너무 안 좋아서 성도님들 교회 차 끌고 오기 민망해해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답은
내가 제네시스를 타든 마티즈를 타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제네시스를 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마티즈를 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나의 조건들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제네시스를 팔고 마티즈를 타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좀 실망을 했던 경험이 두 번째 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입니다. 동료 전도사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으셨는데 사업을 하셔 10년 된 그랜저를 이제 이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차 얻어 타고 다 같이 교회를 출퇴근했었습니다. 주일날마다. 10년 된 그랜저라 차값도 얼마 안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 SM5를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께서 전도사를 부르시더니 전도사들을 불러놓고 어디 감히 전도사 나부랭이들이 그랜저를 끌고 다니느냐, 목사님이 SM5 끌고 다니는데 당장 그 차를 처분을 하든지 어쩌지 교회 끌고 나오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장로님께서요. 교회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들고 와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가치들을 들고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랜저 타면 더 복받는 것 같고 축복받는 사람 같습니다.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보다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더 축복받은 것 같고 멋있어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런 이유들로 주눅들어 계십니까? 누구는 명품백에 성경책 넣었는데 나는 에코백에 넣으면 내가 쭈그려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는 예배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강의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곳에서 듣는 설교나 법륜스님 하시는 증문즉답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리를 기념하는 승리의 현장이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피조물들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감히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가치가 선포되고 그 꿈만 같은 일들이 실제하고 그 가치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 선포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장, 그곳이 이 교회이고 예배라면 이 교회와 예배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이 되어 내려오신,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증거이자 확실한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완성은 예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승리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저 너머의 차원인 하나님이 이 세상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간에게 경험의 차원으로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예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에서 나의 경험의 차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을 이 자리에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차원을 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차원이 성막으로 인간에게 경험되어지듯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내는 차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육신 하셨듯이 인간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는 그 현장,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들고 용감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자리, 교회의 자리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선포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또 너를 보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매주 우리들을 다듬어서 결국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막을 잘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선포되고 있는지, 전쟁 같은 하루하루가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가치가 승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승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가 직접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예배에서 시작하여 내 삶에서 증명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내 성막을 짓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프라하 베들교회는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게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선포되고 우리는 그 가치를 무기 삼아서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날 끊임없이 하찮다, 너는 하찮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서 한없이 빛나는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너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 프라하 베들교회에서 변함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가치가 선포되길, 그리고 그 선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육신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리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오늘도 하루도 내 삶 가운데 모셔놓고 만나고 체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나 자신 하나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 세우신 이 프라 베들교회가, 그리고 이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이곳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세우신 교회로서 각자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